브루더오프 공동체라는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공동체. 근데 이 브루더오프 공동체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하일리 아놀드, 이분이 11살 때 1920년 일이에요. 이 가족이 베란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바깥에서 비틀거리면서 집 쪽으로 오는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11살 사내는, 이 11살 소녀는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 비틀거리는 사내 그 팔을 붙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분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해도 될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물론이지. 그분이 원한다면. 근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에 출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살인자라는 걸 알고. 이분은 이제 자기 가족도 자기를 만나기를 꺼려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소년의 하일리 아놀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를 얼싸안아요.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인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11살짜리 소년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이 낯선 나그네를 위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11살짜리 소년에게 19세기 러시아에서 살았던 라초프라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라초프가 꿈을 꿨어요. 태양이 들판 위로 올라 있을 때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근처 오두막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요. 이 농부는 잠깐 이 쟁기질을 멈추고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쟁기질을 하다 보니 이번엔 근처 오두막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쟁기질을 멈추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 농부는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달래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병이 나았어요. 그 순간에 이 라초프는 이 농부가 누구인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형제 예수여, 이제 내가 갑니다. 그날 밤 라초프는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곳곳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과부들의 집을 지어줬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가난한 이들, 빈민을 도우라고 소리를 쳤고,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그들의 위선을 경고했고, 무엇보다 그는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이들이 이 라초프를 참 좋아했지만 오히려 힘 있는 이들은 라초프를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추방했어요. 또 체포하고 추방하고 체포하고 추방하고, 결국 그러다 그는 독방에 투옥되었는데, 그러면서 쇠약해졌는데 간수들은 독방에 있던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정원이 딸려 있는데 그를 두었어요. 그는 꾸부정한 어깨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밝은 햇살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 흐느적거리면서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어깨를 흔들면서. 어느 날은 춤을 추다가 갑자기 멈춘 다음에 예수님! 하고 외치고는 앞으로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 11살 된 소년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침대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부서져 버리는 걸까? 왜 우리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을까? 바로 그때 이 11살짜리 아이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날 그는 예수님의 아주 큰 사랑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던 그는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 소년 하일리 아놀드는 천정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라초프처럼 살 수도 있겠다, 예수님 대신해서 사람들 사이로 내려가서 라초프처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15년 전 어느 여름날 여름 휴가를 받아서 며칠을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 수도원에. 그 여름밤 어제처럼 폭우가 쏟아졌는데 에어컨도 없었던 후텁지근한 방에서 제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듣다가 집에서 가지고 간 책을 읽다 밤늦게까지 읽었는데 이 책이 말할 수 없는 감흥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한국어로 꿈꾸는 인생이에요. 꿈꾸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갔는데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죠? 1세, 2세?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라고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루터기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가가 망한다, 끝장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그루터기만 남을 텐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새싹이 날 거다. 그리고 결실할 텐데,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 왕조가 끝장나지만 다윗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한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 1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이사야는 이걸 설명해 주는데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다 돌아설 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테지만, 그런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자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때와 일의 시종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묻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더 뜸들이지 않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분이 누구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라초프의 예수님, 하일리 아놀드가 11살 때 만났던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여러분, 근데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일러줘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세계는 보이는 것에 주목해요. 귀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무엇부터 봐요? 외모, 잘생겼나 아니면 비호감인가. 그리고 학벌은 어때? 야,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어? 박사학위가 있어 없어? 재력 얼마나 가졌지?
부자인가? 차는 뭐 몰지? 여러분, 외모와 학벌과 가문과 능력, 요즘에는 뭐까지 보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색깔, 보수야 진보야, 이게 꼬리표처럼 붙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메시아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나?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이 세계가 공평하다면, 이 세계의 법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구현되고 있다면, 여러분, 굳이 이런 대목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늘 수세에 몰리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모와 재력과 학벌과 능력, 이걸로 사람 판단하지 않겠다. 힘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게 하겠다.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메시아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입에 막대기가 악한 세상을 쳐요.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해요. 메시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입술의 기운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요. 여러분, 이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을 띠띠신 분이에요.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대로 공의롭게 살아가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외모, 학벌, 경험, 우리 주님과 관계하는데 어떤 제약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한 존재를 한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존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정하시는데, 한 존재로 귀히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종종 하는 말 중에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신다고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맞는데,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파괴적인 기획,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악한 행위들까지 여러분 다 좋아하실까요? 야, 네가 좋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일 다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한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그 존재로부터 나온 모든 말, 모든 행위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이사야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신 분, 공의와 성실을 갖추시고 이 세계를 보시는 분, 당신의 입을 막대기로 삼아 세상을 치는 막대기로 삼으신 분, 당신의 입술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판결을 당신의 입술로도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정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작죠? 작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과장법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한 존재를 긍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존재의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좋아하시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야, 너 형제에게 분노했으니까 너는 탈락. 너 형제에게, 네 형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지. 너 네 지체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지. 너 지옥. 여러분 이렇게 참 좋아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참 좋아했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접어버리실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가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간다면 지옥불에 안 갈 사람 있으면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미련한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신을 닮은 형상,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끔찍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끔찍한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해요. 욕설을 퍼부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팔짱을 딱 끼고서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으신 다음에, 야, 뭐 쟤들 어쩔 수 없어. 뭐 저런 애들이야. 괜찮아. 뭐 나중에 다 용서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미련한 말이라고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폭언을 막 쏟아내요. 아이 뭐 괜찮아, 그냥 용서하지 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 뻔뻔한 인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와 정의,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띄우신 메시아께서 어디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왜? 어제 지체에게 욕설을 퍼붓고 오늘 내 형제에게 분노를 쏟아낸 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판결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파멸의 구덩이 지옥으로 향해야 해요. 이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든 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께서 부서지셨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께서 부서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서지셨기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그 갈릴리의 십자가를 당신의 영원한 현재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어제 무슨 일을 했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메시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본문 보면은 이제 이 메시아가 다스릴 세계를 이사야가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인데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어요. 어린 사자 그리고 송아지가 함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이건 이리가 사냥을 포기하고 어린 양 사냥을 포기하고 어린 양에게 아량을 베푼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 어린 양이 이리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함께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과거 원수지간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이들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가해자였던 이리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리만 보면 달아났던, 이리에게 어미를 잃었던 어린 양이 이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리는 이 비전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화해의 나라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돼요. 화해가 일어나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7절 하반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독사가 어린이 손을 물어야 하는데 물지 않아요. 사자와 독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계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화평한 평화로운 세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이 세계가 대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언제 올까요? 여러분 표정이 이런 세계는 절대 안 와, 이런 표정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생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세계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 때 틀림없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표범, 이리, 수소, 염소 할 것 없이 다 함께하게 될 거예요. 적대의 세계가 끝나고 화해와 평화의 세계, 사랑과 참 기쁨의 세계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대체 이 그날이 언제 올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틀림없이 올 테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고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주님을 쫓아서 때와 시종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들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 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걷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또 둘째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눈에 보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사람 판단하기를 거절하고 그의 겉모습,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생각이 어떠하든 나와 다른 그를 한 존재로 긍정할 수 있다면, 용납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를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그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면, 때로는 그의 편이 되기도 해요. 응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를 보니까 그의 분노, 그의 오만, 그의 탐욕,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긋나게 가는 위태한 길을 가는 그에게, 아니 그가 지금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목을 죄고 그에게 상처받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말해줄 수 있다면 이 말해주는 사람에게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브루더호프에는 규칙이 있어요. 하일리 아놀드, 아까 11살 때 예수님을 만났던 하일리 아놀드, 그의 아버지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정한 가정의 규칙이에요. 가정 규칙. 그 규칙을 브루더호프의 규칙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놓고 말하건 넌지시 말하건 형제 자매를 공격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솔직한 말은 우정을 깊게 할 뿐더러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탐욕스럽게 가요.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직접 가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건 나이스한 관계 그 이상까지 가야 해요. 그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차오르기 전에는 안 하니만 못한 일이죠. 하지만 그를 사랑하기에, 그날을 바라기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그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셋째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우리를 공의롭게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부서지는 길을 가셨어요. 당신이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지요? 십자가예요. 아니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부서지지?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지? 하일리 아놀드가 11살 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는 천장을 보면서 자신도 라초프 같은 삶, 형제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부서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일리 아놀드 꿈꾸는 인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공동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부서져야 하는구나.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기도 해요. 수많은 이들과 갈등을 겪어요. 그의 마음이 부서져요. 그가 희생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잘 알려진 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의 부서짐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꿈꾸는 인생인데 원제는 그렇지 않아요. Homage to a broken man. broken man, 부서진 사람을 향한 경의, 상처받은 사람을 향한 경의. 하일리 아놀드가 라초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서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넷째는 때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상처받을 각오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내가, 그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어려움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부서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날이 와요.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날. 서로 격하게 다퉜던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참회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시간이 와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그 바라던 시간이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는 가정에 오고,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던 공동체에 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바프너 워십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북한 연구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북한 이탈 청년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제자인데 탈북한 20대 청년이 이제 여기저기서 질문을 받는데요. 강연에 불려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아니, 당신은 북한 정권이 독재임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 북한 사회가 자유가 없다는 거 몰랐습니까? 당신이 지금 조정당하고 있다는 거 몰랐습니까? 근데 이 북한 청년이 진짜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그냥 답변했대요. 그동안 그렇게 답변해 왔대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어느 날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난 다음에 강연을 마치고 행사를 끝내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더래요. 아니, 근데 난 왜 몰랐을까? 왜 난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숙소까지 2시간을 걸어서 왔대요. 여러분, 이 청년을 제자로 둔 스승이 그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 이 북한 청년이 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몰랐던 게 이들의 잘못입니까? 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면 누구나 이런 청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린 진짜 몰라요. 어떤 한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우리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진짜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위에 계신 분이 좋아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곁에 있는 그 비난당하고 정죄받는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용납하려고 하고, 더 축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과 마음까지 그와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물론 그러다가 우리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 있어요.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로 이런 이들에게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날, 이사야가 전하는 이 비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 눈으로 보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보고 싶죠. 그러나 그 전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비전, 이 메시아의 비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미래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를 긍정하고, 더 나아가 그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일러주고 말해주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서짐, 희생할 각오를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공동체에 충만한, 우리 가정에 충만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그 사람 축복하고 긍정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주님의 공의, 말하기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일러주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그런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일러드릴까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